창세기 2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를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이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로 그 밭무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주금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때에 에브론이 이 헷 족속 중에 앉았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에 듣는데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을 대하여 몸을 굽히고 그 땅 백성에 듣는데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 땅값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교개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쫓아 에브론이 헷 족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에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의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헷 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례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했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헷 족속이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었더라. 사라는 이제 죽어버렸습니다. 그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갔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 부인이 죽은 것을 좀 애통해하고 그러다가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자기 마누라를 묻을 데가 없는 거라. 묻을 데가 없으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제 헷 족속에게 가가지고 이 땅을 좀 팔아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단계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의 그 아브라함과 그 사라의 그 과정을 이래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늘의 별처럼 너희 자손을 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자손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삭 하나밖에 안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후손을 그렇게 많이 준다 그랬는데 얻었는 것은 이삭을 얻었고 이삭을 얻었는 데다가 그 이삭을 나한테 갖다 바치라 그래 버리고 자 그러고 하나님이 또 땅을 갖다가 내가 니한테 주겠다.
그래서 저 멀리 바라봐라. 그러면서 저 멀리 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지역 근방에서부터 애굽의 그 접경지까지 다 네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이 죽을 때까지도 그 땅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마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집트까지 내려가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아비멜렉을 만나가지고 자기 부인을 또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자기가 생명을 구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까지도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일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것이 이루어진 것도 올 게 없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하루살이 사는 그 삶처럼 뭐 어떻게 번듯하게 집을 지어놓고 살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나그네로 살았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아마 생각이 많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잘 살고 그렇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자기가 살면서까지 해온 것이 뭐가 있느냐.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살았더라면 거기서는 집도 있고 거기서는 땅도 있고 거기서는 얼마든 농사도 지을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왜 여기 왔던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그래도 생각하고 있는 그 와중에 자기 부인까지 죽어버리니까 자기 부인을 매장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땅도 나그네 길로 자기 땅도 아니고 헷 족속의 땅. 헷 족속이라 하면은 히타이트 족속입니다. 그 나라도 엄청나게 컸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해가지고 저 이집트까지 침략을 했는 그 히타이트 족속입니다. 그 족속이 바로 헷 족속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도 고민은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갖다 바치고 할 만큼 믿음이 자랐습니다. 믿음이 자랐는데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자기 아들을 바치라 그랬는데, 그것도 애를 하나, 제일 처음 애를 안 낳았을 때는 엘리에셀을 갖다가 자기 아들이라 생각하고 키웠고 10몇 년 동안 키웠더니 아니다 이하고, 또 이스마엘을 갖다가 또 10몇 년을 키웠더니 그것도 아니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삭을 키우니까 그때서야 이제 자기 아들로 인정이 되어서 나이도 한 20살 정도 가까이 되어 갔을 때에 그만 바치라 그래 버리니까 정말 그 황당한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왜 자기 아들을 바치라 그랬었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이 자기 아들을 바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 자랐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생각을 한 겁니다.
믿음이 차지 않았는 사람한테 이삭을 바치라 소리를 못합니다. 어떻게 바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테스트를 할 때에 이 사람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나 없나 그걸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시험을 할 때에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내놓으라 할 때에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테스트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내놓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대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현 시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아들을 내놓으라 했는 그 시험을 줬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시험이 없느냐 라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왜 그런 시험을 안 주실까요? 방금 답을 이야기했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자기 아들을 바치라 하는 그러한 시험을 왜 안 줬느냐?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아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안 준 겁니다. 아브라함은 감당할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한테 그런 시험을 줬지만 우리한테는 그런 시험을 안 줬어요. 감당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시험을 감당하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초상이 된 겁니다. 그 믿음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을 초상으로 시켜놔놓으면 그 후손들은 전부 다 한마디씩 할 겁니다. 그 사람이 무슨 놈의 우리 조상이냐? 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바쳤다는 그 하나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훨씬 많이 압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이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아무리 지금 믿음이 강한다 할지라도 자기 아들을 내놓으라 하면 당장 내놓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시험을 주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강을 건너왔잖아요.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왔다가 다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만큼 믿음이 강해졌다는 겁니다. 돌아올 수는 없고, 그래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옳게 해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가 여기서 땅을 사야 되겠다. 땅을 사서 혹시 이 가나안 땅이 누구에게 점령이 되든 어쨌든 잘못되면 내가 이 땅을 사다 놓은 여기를 내 고국으로 생각하고 여기 언젠가는 다시 내가 찾아와야 될 곳이 아니냐. 그곳이 가나안 땅이 아니냐라고 아브라함은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헷 족속한테 삽니다. 살락하니까는 헷 족속이 하는 말이 아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 내가 당신한테 땅을 팔 수가 있겠느냐. 자,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 하는 그 말은 어떻게 해서 듣게 되었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했는 그 행위를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에게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소문을 다 들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돈을 안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아니다. 내가 돈을 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나중에 혹시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샀는 것입니다. 후손들이 혹시 잘못돼가지고 그 땅 가지고 싸움이 일어날까 봐. 그래서 그 땅을 샀습니다. 그 땅을 샀고 또한 그 땅을 샀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이야기대로 저 멀리 바라보라. 그 땅이 네 앞에 보이지 않느냐. 네가 보이는 데까지 그 땅은 네한테 다 줄 거다 하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말을 했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 땅을 자기 땅이라고 사고부터 이제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실 거라 하는 그러한 생각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이 얼마냐 하니까 지금 현재 시가가 한 400세겔 정도 되는데 그 땅을 당신하고 내가 동계산을 할 수 있겠느냐.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동계산 안 해도 된다. 그냥 가져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돈 400세겔을 줬습니다. 주고 그 땅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땅 그 산 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은 전부 다가 이제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은 더 확실하게 가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 사라가 죽었는데 그 매장지까지도 이 아브라함은 샀어. 이제 가나안 땅을 자기 땅으로 하기 위한 첫발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의 그림자로 되어 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가지고 어떤 상황이 있어서 떠나버렸을 때에 다시 고토로 돌아올 곳은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땅을 돈 주고 산 것입니다. 사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 70년이 있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고토로 돌아온다는 땅이 어느 땅입니까? 옛날의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땅을 샀는 그것이 시초가 된 것입니다.